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정해진 바는 아닌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강해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린이주일에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이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심리 상담적으로 볼 때는 어린 시절에 과연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어린 시절에 그 어린이로서 받아야 될 대우와 교육과 원만하고 원활하고 충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기 힘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무엇이 미비하고 미흡한지 돌아보아야 되겠다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교육하고 양육해서 부족하고 미비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신명기 5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체 성경에서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언급된 10계명은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초기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20장이 주어져 있지만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그 강론을 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두 번 십계명이 강론되어지고 말씀되어지지만 첫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다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다른가 했을 때에 그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갔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 법도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25장 뒷부분에 가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하면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 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 6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신명기 6장은
5장의 10계명만큼이나 중요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완성된 삶을 살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모든 원리와 원칙이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명령은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규례는 뭐냐면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재판과 절차와 판가름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케이스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법도다 이런 것은 그런 명령과 규례의 절차를 거쳐서 법으로 이루어진 성문화되어진 명령은 성문화라기보다는 말로서 되어진 그런 하나의 규칙이라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는 글로서 법으로서 제정된 그런 성문화된 그런 법도가 법도라고 표현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명령, 규례, 법도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진화된 어떤 면에서 완성된 점점 구체화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번성과 이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법도와 이런 명령들을 어떻게 개성하고 이어갈 것이냐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지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성경 전반에 이를테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기록한 부분이지만 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오경 토라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5권의 토라와 12권의 일반 역사서 17권 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경험서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가 없이는 역사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역사서의 토라와 이런 17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기초가 든든해야 그 다음 성경으로 이해하며 나아가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 5권의 성경은 모든 성경과 짝을 이루어서 꼭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거듭거듭 생각하고 꼭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성경의 기초적 부분이다. 오늘 예를 들어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을 때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을 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본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말씀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1189장이 다 역사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육성적이고 친필적인 명령은 십계명이 가장 본질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육하신 내용이지만 하나님 친수로 쓰신 것은 십계명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고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핵심적이냐, 뭐가 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받아야 할 그런 고경이냐라고 했을 때에 십계명이 중요하고 오경이 중요하고 이 말씀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요. 그들을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모세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왕궁에 보냈잖아요. 모세가 그죠? 이 하셉스트 공주에게 배움을 받고 양자로서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했죠. 그 속에 이 모세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집트 왕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지식의 본질과 엄격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겠죠. 그렇죠? 이 보통의 가정과 가문에서의 교육도 학문의 정도와 교육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준이 낮고 높고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왕궁에서의 교육은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롭고 또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궁에서의 익히고 배웠던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리더십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저는 생각할 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그 베이스에는 이집트 왕궁이 그 당시에 세계 문물 가운데 가장 천년을 달리고 있었던 그 이집트 왕궁의 교육이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기 위해 그의 본질적인 지식의 베이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집트 왕궁의 교육이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죠.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서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정의 신앙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어서 왕궁에서 받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학문을 숭상하며 세속적이고 그 세큘러한 그런 모든 어떤 구조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일에 40년을 보냈어요.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왕궁의 40년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40년 신앙교육도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 모든 잘못된 물을 빼게 하는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이 교육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교육을 상당 기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트레이닝 훈련한다 이런 트레인이라는 말을 쪼개어 가지고 예를 들어 T는 타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R은 reputation이 필요하고 A는 acceptance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intentionally 개입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N never stop 계속해서 반복하면 끝까지 훈련하는 이런 게 트레인의 머리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이 질량적인 시간이 교육에 있어서는 단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40년간의 이집트 왕궁에서의 그 교육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재정립하는데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이 역시 그만큼의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궁에서 얻은 그런 지식과 철학과 모든 기본적인 학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익히는 데 있어서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역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켜서 그 불타오르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를 완전히 개조시켜가지고 모세를 좀 더 이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40대에서 한 60대 사이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을 가지도록 하실 수 있지 않았겠냐. 모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80대 노인인데 어떻게 보면 80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냐. 더 일찍 좀 하실 수는 없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정신을 개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그 필요한 시간의 분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처음에는 들으라 하신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쉐마를 몸에 새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다고. 9절까지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유대인의 쉐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뭐 저거 이렇게 그 가락을 붙여 가지고 그들이 평생 암기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그 쉐마의 내용을 보면 1번은 들으라 하는 것이고 들으라 것이고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것이죠. 성적이 좋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필기를 하든지 메모라이징을 하든지 또 성적이 좋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 앞에서 예의를 다하는
앞에서 사람 가르치면 뒤에서 앉아서 잘 듣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참 어떤 수준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1번의 하나님의 명령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말이죠. 들으라. 듣는 것은 여러분 귀를 그냥 앞으로 향해 있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 퍼센트의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 집중해서 듣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느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있느냐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똑같이 앉아있지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듣는 척하지만 안 듣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듣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자도 물론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예화나 무슨 엉뚱한 얘기나 무슨 다른 인간적인 얘기나 무슨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명령이 선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귀로서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집중하라는 뜻이며 나아가서는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주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길가같이 딱딱한 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다 새들이 가서 쫙 먹어버린다 그랬고, 또 가시덤불과 바위덩어리 같이 돌덩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시련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게 뜨거워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이 다 타죽어버린다 그랬고, 자라지 못하고 가시가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잊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마음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을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으니 파고 뒤집고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을 받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그 말씀의 싹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듣는 데서 있다. 듣는 데서 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아성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돌을 닦아서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듣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타율지만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는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쌓여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1차적인 오늘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고,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세상에 잡다한 그런 여러 가지 다 신교가 아니라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신에게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처님 아버지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들으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일하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신앙적인 기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되어진 말씀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 첫째는 듣고 둘째는 사랑하고 셋째는 마음에 새기고 넷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랬습니다. 미간의 색이라는 것은 미간은 머리에 두뇌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이잖아요. 사람의 의식 세계를 흐름을 지배하는 그 사이에 상징적으로 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복식을 보면 이 깨끗하고 흰 천으로 머리를 덮고 거기에 가죽끈으로 이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그 가죽끈을 이렇게 뽑아보면 거기에 하나의 말씀이 세마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테플린 메주자라고 부르죠.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손목에 이 모든 옷 위에 가죽끈으로 이렇게 둘러서 그 가죽끈을 풀면 거기에 하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인방에 문 설주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두뇌 활동과 머리 활동에 또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이 가면 이 손에 띠를 메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든지 내가 나가든지 내가 얼굴을 어디에 비추고 복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미간에 새겨진 하나의 말씀이 항상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하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부모들은 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인가 어딘가 잘못된 부모의 시켜면 이런 게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원리 원칙이 없다는 거죠. 원리 원칙이 없고 그때 달라요 이러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죠. 원리 원칙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또 비교하고 대결하는 그런 교육 현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옆집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러면 그 마음에 교육적인 효과가 없이 반발심만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고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어릴 때는 몰라. 지금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 그러나 성장해봐. 너도 커봐. 너도 세상의 무서움을 알아봐. 돈이 얼마나 많이가 말한다는 것을 알아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학교에다가 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교육은 학교 가서 배워. 집에서는 모르겠어. 나는 못 배워가지고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학교 가서 필요한 것을 다 배워. 그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육의 원리는 가정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이 있어. 부모의 책임이 있어. 그럼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시간, 게임을 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트레이닝에 보면 개입하고 관여하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가 개입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그 퍼스널리티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10살 전후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너무나 그 시기에 TV에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무슨 유치원 어린이집에 폭행 이런 사건이 왜 그래 인천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 어디에 어디에 보면 뭐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어린이집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인천이 그만큼 깜빡한 곳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맞벌이 부부 하시고 이렇게 자녀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사실은 아이를 자기 소유로 착각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고 그 어긋난 교육열 같은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냥 엄청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압박을 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훌륭한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 소위 많이 배웠다는 교수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의 스펙을 틀리로 삼는다든지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위로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좋은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윤리와 양심이 없는 우리나라 지금 고위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청문회를 해보면 참 윤리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육적 사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에 기초하고 있는 원하면 아이들에게 다 들어주고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을 심어주고 또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웃어 넘기고 욕하고 막 나쁜 말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애써 그냥 넘기고 또 이 예민한 학교 이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내일 교회 가지 마 그냥 집에서 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돼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렇게 교육하니까 대학 가면 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선교단체 다 망하고 있죠. 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고3 때까지 너무 자녀를 억압하다가 대학 가면 너무 풀어줘가지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나 그러면 할자없이 자기들끼리 못 놀고 학교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다른 집에 가서 놀고 싶다. 어디로 가서 시간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양가 부모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돼. 부모가 그 상대편 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익스큐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차를 라이드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만나게 하고 몇 시간 놀겠으니까 허락해달라 해서 만나고 끝나면 또 부모가 차 타고 와서 걔들 데리고 탈선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가서 놀고 마음대로 오락실을 가고 마음대로 잘못된 것이 가도 부모가 개입도 안 하고 타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고 그냥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특히 미국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겠다고 한 부모들이 대도시에서 세븐일레븐에 다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은 UCLA 마피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돈은 마음대로 대주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윤리와 가치가 없고 도덕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깽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자녀들의 특징이라 미국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한 제 원칙과 사명과 의무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전 삶을 통해서 홀 라이프를 통해서 교육하라 이 말이거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억을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누가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부모였느냐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못다한 것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자녀가 잠을 잘 때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미혼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그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결혼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령들, 들으라 하신 명령,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명령,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강론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의 기호를 삼아서 그렇게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이다. 다른 거 다 좀 쉽게 흘러 넘겨도 좋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뭐를? 너는 너 주도권이나 너 잘나서 너가 뛰어나서 잘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종살이하는 노예에서 건져내서 너를 자유인으로 세워주신 거야. 그 사실을 잊지 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탁월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텅이 죄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좋은 부모다, 나는 훌륭한 부모다, 나는 교육을 잘했다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럽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텅이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서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죄악 속에 버려두지 말고 건져내고 잊지 않도록 우리는 원래 노예였던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마음과 힘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한 길을 올리고 뭐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그것을 자손 대대 이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물질로 신을 삼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 욕심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인질하지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으니 그런 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베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직분 가졌다고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유일신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귀한 삶의 원리, 귀한 신앙의 제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셨으니 들으라 내 백성들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전하고 가르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백날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컸으니 내가 더 이상 선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너희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시절에 다하지 못한 믿음의 교육을 지금도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들으라 이스라엘 하셨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마음에 새기라 하셨고 기록하라 하셨고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